샬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어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당당하게. 뭐에 대해서? 3년마다는 11조를 어제는 13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일부만 선포했고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13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다.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윤광지 목사의 개인의 말이라면 어떤 설교가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뜻대로 선포하는 건 절대로 아멘도 하지 말고 순종하지 마세요. 아멘. 오직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네? 여기 아주 당당하게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3년마다 11조 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회중들이, 설교가들이 이 말씀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선포했다는 것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우리들 푸른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부모들, 여러분들 지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1세대라고 보세요. 즉,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통로가 되잖아요. 자손들한테. 왜일까요? 응?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들처럼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무수한 자녀들을 주신다. 아멘. 또한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그 기업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도 충분하게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 아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불처럼 수도에 아래 수수만큼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창되는데 그들 일일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유하게 살까요? 다 잘 살까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난하고 쪼들게 사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난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또 어떤 이들, 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빈몸으로 태어나요. 아멘. 물론 태어나자마자 집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이 태어나는 진짜 많죠. 또 부유하게 태어나. 근데 그것이 전세가 역전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뀔까요? 현실 탓, 환경 탓, 형편 탓하지 말고, 처지 탓하지 말고, 우리 부모가 왜 가난하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지? 이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원래 가난했어. 원래 가난한 게 어디 있어요? 원래란 말을 쓰려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야지. 우리 인류의 조상, 출발. 걔네들이 가난했어요? 모든 게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부유하게 주셨어요.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없고
심지어는 잘 나가다가 빼앗기고 갑자기 쫄딱 망하고 안 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외부에서 환경으로 뭐 등등 탓을 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사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아멘. 이 부는 말씀 명장하고 있는 주인공이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라고 그래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은 또 묵공 예배 때마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 안 해.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듣는 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으로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복을 받겠어요? 누가? 나의 생각, 이성의 판단은 언제나 틀리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응? 주의 명령대로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치매에 걸린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를 들어서 차키 엄청나게 찾을 때 있었잖아. 어떤 사람 냉장고 안에서 찾고 핸드폰도 냉장고 안에 찾고 젊은 사람도 그럴 때가 있어. 자꾸 잊어버려. 물건도 잊어버리고 좀 전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깜빡할 때 잊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믿지 말라고. 나 IQ 좋아. 나 기억력 좋아. 천만에.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잊을 때가 있어. 하물며 하나님 말씀 어떨까? 근데 잊지 않았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원래 머리가 좋아서? 그러면 자, 소가 여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되새김질 하잖아. 되새김질. 되새김질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적고선요. 가끔 이제 제가 말씀도 막 이렇게 적게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삼아서 한번 집에서건 뭐 회사 가서건 어디서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라니까. 그러면 새벽에 주신 말씀,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 구용예배 때 주신 말씀, 새록새록가 그냥 그게 반복적으로 은혜가 되풀이가 돼요. 아멘. 안 찾아본다니까 대다 적기는 잘 적어. 거의 안 찾아봐. 그러면 잊어버려.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는 것은 가장 큰 손해예요. 진짜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어.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했는데 나 왜 힘든데, 나 왜 어려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 그 사람의 말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잘못됐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다 지켜 행하였는데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면서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응? 그 말씀 나올 때 항상 적어놓으라니까. 응? 정말 지켜 행했는가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당당하게 그 외치는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 한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지가 행해놓고 그거 행해놓고 지가 다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 우리가 주일날 주일교인들 요즘 되게 많지. 우리 교회도 점점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
여러분 공예배는 가능하면 다 드리세요. 그 예배 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어떤 말씀 나게 팍 꽂혀가지고 은혜가 그냥 충만히 말지 모른다니까. 아멘. 또 어떤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내가 이걸 지켜 행했더니 그냥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으시는 충만한 복을 받을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사랑과의 약속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이사야 44장 7절 21절 나의 찬송을 받길 원함이라. 나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함이라.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직장 나가는 거 하나님 은혜요? 거기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크게 돌려요? 솔직하게. 별로 없어. 여러분의 의식주 생계를 위한 가장 큰 수단으로 쓰임받는 거지. 또 물론 거기서 가장 크게 영광 돌릴 건 뭐다? 아, 사람을 그냥 나시토로 만들어주셨고 날 보내주셨구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엄청나게 많구나.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 응? 그런데 예배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거든. 아멘?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에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으신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소서. 아멘.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제도 저녁 예배 때 천상회의 내지는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탄식을 하셔. 그때 성결인 이사야가 이사야 별명은 성결이에요. 성결인. 성결인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이거 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애국하는 날. 애국하는 날이 뭘 뜻할까? 응? 애국하는 날은 깊은 슬픔에 빠진 날이에요. 이 슬픔이 있는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요? 못해요? 일 못해. 일 못하는 데에다가 또 한번 좀 중점을 두고 일을 못했으면 소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생계가 또 떼거리가 떨어져. 응? 야, 여기 떼거리가 떨어져.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어. 이때에 잘 들어라. 졸면 안 돼. 너네 여기에다 걸려버렸어. 성물을 건드려.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거. 따로 떼어놓은 거. 이게 바로 뭐야? 오늘 여기서는 무슨 11조라고 그래? 3년마다 드리는 특별 11조를 미리 뗐어. 그러면 인간의 본성. 응? 맞아. 나는 굶을 수 있잖아. 근데 자식까지 굶어. 먹을 게 떨어져 갖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쳐지려고 따로 떼어놓은 걸 건드리는 거야. 응? 어떻게 보면 여기 사르밧 과부 같은 믿음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지금 예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 이것은 이 고백하는 저자가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부정한 몸이라는 거는 죄를 지었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정한 몸이다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월경, 생리할 때. 여러분 이때 당시 여성들도 일 많이 했어요. 응? 또 남자들은 응? 뭐 술을 먹었다든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문화에 접했을 때 이거 부정한 몸. 그럼 이 사람들도 일을 못해. 일거리를 안 줘.
부정한 짓을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일거리를 준다? 그 사업장도 망해. 잘못돼. 아멘? 또 뭐라고 표현해요? 응?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했다. 죽은 자. 죽은 자를 위한다는 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위한 거. 어허, 참. 예? 그게 제사, 장례. 장례 때 여러 물질, 양식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많은 또 손님들도 오고, 위로하러 온 사람도 오고. 근데 장례식 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 근데 요즘에 2030 젊은 애들이 그런 게 지금 서서히 지금 유행하고 있대요. 장례식장을 아예 안 하고 바로 CC는 화장저기로 가고, 왜냐하면 거의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거의 100% 가깝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한 98%, 99% 화장할걸요? 그리고 장례식장을 예약을 안 하는 거야, 아예. 왜? 귤 요만큼 들은 게 4만 5만 원씩 받아 처먹고. 대형 병원에서 가장 큰 흑자를 보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대형 병원마다 다 있어. 뭐가 있어? 장례식장 가장 큰 흑자를 본대. 이건 통계로 나왔어. 웃기잖아, 이거. 또 생수 조그만한 거 있잖아, 요만한 거. 곽집사 요만한 거 얼마냐? 한 박스 한 저기에 25개 들었나? 30개 들었나? 근데 20개에 2만 원씩 받는 거야. 장례식 비용에서는. 또 밥을 최소한 50인분부터 계약을 하고선 쌀밥도 신청하고 떡도 신청하고 막 그러는데, 딱 누가 봐도 제대로 잘 먹는 사람이 10인분도 안 되는 것도 그게 50인분이라고 속이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밥 다 차려줘, 먹든 안 먹든. 왜 다 그냥 막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장례식 비용이 보통 1,000만 원씩 드는 건 기본이래요. 젊은 사람들 1,000만 원이면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요. 그래서 쪼달려. 나갈 게 엄청 많아. 근데 썼다 안 썼다. 안 썼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과 형편과 현실과 처지는 그때그때 다 틀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쫓을 때 하나님의 것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멘.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다. 귀담아 듣고 마음밭에 새겨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어제 최초로 한 가정이 드렸고, 오늘 보니까 또 두 가정에서 드렸네요. 말씀은 왜 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제발 뭘 드려라 바쳐라 이런 말도 어제는 웃으면서 아유 3년마다 그러면 10에 2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우리 파산해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절대 파산 안 돼. 안 망해. 답답하다니까 진짜. 응? 농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부욕해 하시려고 모든 걸, 이 천한 만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걸 왜 지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려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신 거거든.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드렸다. 10분의 또 1을 또 3년마다 드렸다. 3년째 될 때 드렸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한다? 안 된다? 족잡은다? 천만의 말씀. 문제는 뭐냐? 이런 일들이 뜻하지 않게 모든 가정마다 있을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내가 현실 탓하며 환경 탓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 반대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래.
어떤 정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11조를 내면 우리 가정에 쌀값도 없고 굶어 죽어요. 그가 그 상담하는 목사가 듣더니, 아, 그래요? 그럼 안 해야지요. 거길 끝났으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담임 목사가, 근데 성도님, 저라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러는 거야. 저라면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지. 그 질문을 했던 사람. 예? 굶어 죽는다는데 떼거리가 없는데요? 예, 근데 저라면 하겠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굶겨 죽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굶겨 죽인 적 있어요? 광야 40년에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뭐 축산업을 했어요. 무슨 뭐 모를 심고 무슨 양식을 하는데 거두는데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심지어 물을 어디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냐고, 반석에서. 신는 샌들은 40년 동안 신고 다니는데 한 번도 해진 적이 없어. 낡아진 적이 없다고. 입는 옷은. 에? 한 번도 뭐 좀이 슬거나 구멍 나서 사고가지고 버린 적이 없어. 40년 내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항상 공급해 주셨어. 왜? 그 평신도가 처한 그 형평화 사정, 주의 종들은 경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했지. 옛날 주의 종들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그 말씀, 레위기 25장 23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어떻게 매매라고 파냐.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된다. 라고 1년 하에 사람이도 2년 동안 못 받고, 그리고 무슨 떼꼬리가 있어. 무슨 생계가 돼. 그래서 택시하고 막노동 뛰고 대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정당하다는 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아멘. 왜? 하나님 주신 여기 땅을, 그래, 참 답답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했죠. 1차로 5만 명가량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회개를 하고 고향 땅 들어오고 예루살렘 이제 성전 재건하자 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15년, 16년 지나도록 쉽게 얘기하면 기초, 읍초만 딱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그런 사이에 지들 집은 한벽대이 됐더라. 그게 뭐예요? 별장처럼 호화스럽게 펜션처럼 잘 짓고 살고 있네. 그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뭐라고 그래? 야! 니들 다시 적국들에게 니들 다 팔아버릴까? 다 침략대에 있는 거 다 고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완공해라. 했더니 정말 돌머리들이 작것들이. 걔네들 금은보 없었어요? 걔들 고향 돌아올 때 여러분 빈손으로 온 줄 아세요? 네? 적국의 왕이 희한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리바리 쌓게 해서 돌아가게 하셨거든.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통나무로다가 성전을 완공하라고 그런 거예요. 통나무로. 그대로 또 통나무 갖다가 성전을 져버렸네. 완공하고 나서 걔들 엄청 울었잖아요. 감격스러워 우는 줄 알아요? 완성하고 나보다 보니까 옛날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게 했던 거랑 지들이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다 들었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기가 막힌지. 통나무로 짓고 나니까 왜 이렇게 초라해?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자기네 집하고 비교해도 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이것들이 통곡하며 울어.
슬프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전이 너무 볼품없이 지어져서 늦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무 갖다가 하라고 그러셨겠어? 그들의 인색함을 보신 거예요. 자원함과 기쁨과 즐겨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는 누가 성장하고 누가 저렇게 잘 키워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은 그 재료 갖다가 그냥 완성이나 해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야훼 말씀을 내가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아멘. 온전한 매일 아니면 매주 아니면 매달 드려진 11조는 당연히 했고 3년마다 하라는 말씀까지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이 사람한테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었을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역경을 다 이겨내고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너 지금 형편이 있기 힘든데 어려운데 할 거니? 하겠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대다수 사람들은 현실주의가 돼. 현실주의. 지금 때거리 떨어졌는데 지금 사업이 뚫딱 망하게 생겼는데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잖아. 소득이 뻔하게 보이고 국가라는 이 싸가지 없는 단체는 지들이 뭘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뭘 해주는 게 그렇게 많다고 허락도 안 받고 미리 다 세금 떼가버리잖아. 이거 솔직히 웃기는 거예요. 이거 세금도 내든 안 내든 다 자유의지 자기 선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버리잖아. 쉬운 예로 집에 TV 있으면 시청료 떼가 안 떼가. 그 집에 TV를 보든 안 보든. 옛날에는요 일일이 다 그거 집마다 찾아와가지고 그거 징수하는 징수원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막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머리를 돌렸네. 한전하고 협약 딱 해. 한전에 다 나오잖아. 한전. 여러분 전기세 나오는 용지에 보면 거기에 TV 시청료 다 들어가 거기. 임의적으로. 방송이나 똑바로 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요? 맨날 청구권에 빌 붙어가지고. 그런 거 똑같아. 근데 여러분 내기 싫어도 국가에 낼 세금은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1원 한 푼도 못 떼먹어. 떼먹어 못 떼먹어. 못 떼먹어. 왜? 국가가 일일이라도 다 떼가버려. 그죠? 웃긴다니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 나의 생사고 흥망성쇠 그것도 자손 천대까지 주시냐 마냐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또 환경, 형편, 현실 처지 탓하면서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없어지잖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잖아. 나라 빼앗겼는데 자기 재산이 어디 있어? 자기 땅이 어디 있어? 심지어는 자식들. 에? 우리나라도 봐. 위안부로 끌려간 거 솔직히 뭘 자랑스러운 그 역사요 그게. 처참한 역사고 비참한 역사지. 나라 힘이 얼마나 없으면 생떼 같은 자식들을 12살, 13살짜리 그 어린 것들을 전쟁터로 그것도 성노리개로다가 끌려가는 걸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누가? 나라가 없으면 그런 일 당한다니까? 땅 뺏긴 사람이 한둘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집에 요강까지 다 그놈들이 가져갔잖아. 숟가락 이거 뭐 다 걷어갔어 그놈들이. 아무 할 말이 없어. 농사 졌어. 쌀밥 먹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친일했던 놈들 일부만 처먹었고 죽어라고 일해서 농사 져갖고 열매 닦아서 먹으려 했더니 못 먹어. 왜? 일본으로 다 뺏어갔어. 지금 일본 독립관장인 그런 놈이나 이런 놈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수탈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런 놈들은 뭐라고 그래? 신놈들은 수출했대 쌀을. 나 이 정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왜 저런 놈 안 잘러? 입만 열면 맨날 헛소리하고 독립군 때문에 독립된 게 아니고 미국 때문에 독립된 거라고.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았고. 독립운동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예? 친일 사고나 똘똘 뭉치는 놈들.
여러분, 나라는 그냥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는데 개인 안 망해? 응? 기업 안 망해요? 그렇게 말씀 선포하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선포하면 기분 나빠하고 아우 답답하다니까. 기업을 누가 주셨냐? 일하게. 일터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일거리 없을 때 가난하고 쪼들릴 때 뭐라고 소원했어 다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사업장 열어주시면 직장 나가게 해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것처럼 늘 그래. 다 했잖아.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니까. 근데 그 상대자가 하나님이면 절대 그러면 안 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 말씀했더니 신앙 고백 11절 온전히 드렸는데 뭐라고 다시 한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족각 부리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나오는 것은 내 때만 복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응?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요. 적과 꾼의 약속의 땅 7년 치열한 전쟁하는 동안에 한 80% 정도를 차지했어요. 얼마 동안 정복했어요? 얼마 동안 여호수아 사라의 생전 동안 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있었던 딱 40년 동안만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적과 꾼의 땅이 약속의 땅이 자기들 것이었고 그런데 다 진멸할 때 진멸 안 했어. 그러는 사이 이것도 힘을 길러 40년 지나면서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과 결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교도고 유교 내지는 뭐 안 믿는 사람은 결혼했다고 생각해봐. 반드시 그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미 불순종으로 결혼을 시작했잖아. 언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것들과 불신자들과 결혼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만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21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굶주림과 가난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35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은 저축을 해라. 저축하라는 건 뭐예요? 왜 저축하라고? 예? 주의 종이 갔을 때 연부하지 않게 하고 주의 종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 여러분 집에 신방을 자주 안 합니다. 가능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때 주의 종한테 모아놓은 거 연부를 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예, 아멘. 참 죽으라고 안 한다 진짜. 응? 에이 이거 뭐 특별한 11조도 말이야. 레인 주의 종한테 주라고 그러고 주의 종이 찾아가는데도 연보를 하라고 그러고. 왜? 주의 종이 쪼들리게 힘들게 어렵게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준무하게, 목양일념하게. 주의 종을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누가 형편 탓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려고 하면서 다른 일 많이 해요. 부러워요? 초주일과 목회만 전념하게 해줘야지. 여러분 집에 부담스러운 거 알아서 안 간다니까? 주의종이? 근데 몇 번 가? 1년에. 죄인의 집도 몇 번 갔니? 뭐 여러 번 간 줄 알고 자꾸 생각해보고. 한 번 갔어, 한 번. 따로 혼자 살 때 한 번 갔고,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갔어. 신년 때 이제 충만한 목의 말씀 가지고 와서 선포할 때 딱 한 번.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서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아멘. 말라기 3장 8절 10절은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합니다. 기도와